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이 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유다는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애굽을 물리쳤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세력이 영원히 갈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조선시대에 일제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일제 징용으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한 번 끌려간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을 하죠. 에스라 학사가 데리고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가 데리고 귀환을 하고 또 총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조선이 멸망하고 난 뒤에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 도착을 하게 되느냐면 부산으로 배를 타고 도착을 하게 돼서 그 도착한 분들이 일단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삶의 거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막막할 때 그때 교회들이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지역의 교회들은 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전제민이라고 불리우는 징용에 끌려갔던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준 것들이 교회 부흥의 도화선이 됐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오던 분들이 또 교회 부흥에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돼서 그런 부산의 교회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전제민이라고 하는 분들을 알았어요. 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을 때 교회들이 나서서 도움을 주었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정부가 많은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복지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쌀을 나누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쌀 나누는 일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쯤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얘기가 주 얘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유수로 3번 끌려갑니다. 그리고 3번 돌아오게 되는데 끌려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를 회복하고 왠지 나라를 세우는 것 같아 보였으나 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무수히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민족이 사라지게 될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라는 말은 지금 서울 인구를 그냥 대략 1000만 본다면 서울 인구의 60%가 나치의 가스실에서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우슈비츠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아우슈비츠에 가보면 그 죽은 사람들의 신발, 가방, 안경, 옷은 많이 헤어지고 낡았습니다만은 모아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신발을 모아두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신고 오신 신발을 모아두면 어디에 여기에 꽉 찰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신고 오신 신발을 지금 벗고 가 보십시오. 모아두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여기 몇 컬레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모아둔 방이 있는데 그 방이 큰 방이 있습니다. 천장까지 쌓여 있는 그 방에 신발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몇만 컬레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면서도 빼놓지 않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회복된다. 다시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끝났다. 너희들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 회복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회복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낙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희망 고문하듯이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회복을 선지자들이 계속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 고문하듯이 너희들 회복된다,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결국 끝났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었구나.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이 딱 맞았던 거죠.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을 이 과거 사건을 통해서 조명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건 단순히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일하셨구나.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일하신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라. 이게 오늘 아삽 시편 78편의 교훈입니다. 56절에서부터 6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인 이 아삽은 하나님이 사사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실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타락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적인 타락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영적인 타락,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고 베푸실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베푸실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합니다. 그게 5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게 인간들이 이스라엘이 했던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5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의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더 참지 않으시고 실로에 있던 성막 언약궤를 떠나셨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거룩한 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가고 그 블레셋 손에서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니까 하나님 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찾아오기는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뺏긴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죠. 내 믿음의 모습들을 뺏기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다른 거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십자가를 띄어 가지고 부셔놓고 갔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여러 곳에 있는 십자가이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딱 하나예요. 근데 그걸 뺏겼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그 자기의 자존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개입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 뭐 안중에도 없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위급한 일만 생기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앞세워 놓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오토매틱이라 아무렇지도 않고 뭐 니네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안 섬기다가 나를 사랑하듯이 전쟁만 터지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언약궤 앞에 두고 나가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 오만함을 책하셨어요. 이렇게 외형만 남은 신앙,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거죠. 61절 보면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고 소유 때문에 분내시고 백성을 칼에 넘기시고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되고 제사장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는 너무 슬퍼서 애곡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 없는 예배, 입술만의 찬양, 이런 것을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내 찬양은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심령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라고 하는 명령으로 듣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틀리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도 한 번쯤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도 틀릴 수 있어 라고 자기 생각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계속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로 차버리거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고 포로 보내고 또 야단을 치는 거죠. 절대 유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회복의 과정 속에서 거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65절에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징계가 끝이 아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어떻게 하십니까? 66절에 보니까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 대적들의 손에 붙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신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다를 택하셨다는 얘기를 67절 68절에서 얘기합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의지하는 힘과 인간의 혈연 이런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유다는 사실은 큰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큰아들이죠. 근데 유다가 큰아들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혈연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혈연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내 마음이 아파다. 다윗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자입니까? 귀족입니까? 목동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그 목동인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아니다. 요셉 지파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유다야. 그 유다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지만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백성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운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절망, 낙심, 실패,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그것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 예기치 못한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또 낙심할 때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 가신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바사가 페르시아고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만 사실은 이 중근동에서 이스라엘과 제일 가까운 나라, 정치적으로 가까운 것보다도 민족적인 정서가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란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에는 사실은 그 이란에 사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이스라엘에 많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의 친척들이 이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수에서 귀환을 명령했던 사람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이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왕래가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핵에 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멸절당할 것 같다 그러면 가차없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까워도 나한테 칼을 들이대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칼 걷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몽둥이로 두들긴다는 거죠. 참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요, 실로가 무너지고 언약궤를 뺏기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죄로 인한 징계는 철저한 회개로 반응하시고, 상황이 우리를 눌러도 하나님이 새로운 다윗을 예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신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들,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었다고 생각되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철저히 의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징계의 시간, 실패의 시간, 낙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확실하게 뜨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